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기획을 총괄했던 우리 교단 선교 120주년 연차 대회와 제105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는 제가 왜 지금 멈칫멈칫했냐면은 방송실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앞에 저 사진을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총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중심 삼아 성결의 빛 120년 재림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총회 회의안과 각종 보고서가 수록된 자료집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2배 가까운 그러한 두께였지만 종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좀 더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의 마지막 4페이지 분량은 제가 쓴 제105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주제 해설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좀 교수님들이 써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한 몇 시간 만에 이 주제 해설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회를 향해 선포한 이 주제 해설서를 읽으며 신앙관계상 한 부분 내용을 살피면 좋겠지만은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핵심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속한 교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확인하며 그것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들어가며 선교 120년의 은혜 다시 열방을 향하여 2026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선교 120주년이라는 뜻깊은 역사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1907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의 시작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과 성결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의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말씀을 붙들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초기 복음전도관의 운동은 단지 교세 확장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 다음 세대의 신앙 약화, 교회의 공공성 상실, 세계적 가치관 충돌 가운데에 교회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함에 서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가운데서 혼란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힐수록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제105회 총회는 성결의 빛 120년 재림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닙니다. 120년 동안 지켜온 성결 복음의 거룩한 유산을 계승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우리 교단의 출발점은 이 땅에 새로운 교단을 하나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뭔가 필요한 교단을 하나 더 세우자, 그럴듯한 교단을 세우자,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일제 강점기 어두운 현실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을 오롯이 구원하고 이 땅에 삶에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수한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 선고 해석,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신학적 의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14절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 천국복음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천국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정보가 아닙니다. 도피처적 내세관도 아닙니다. 천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며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위로,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복받기 위해서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한 우리 개개인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치유, 우리의 나음, 중요하지요. 그러나 복음의 정말 근본적인 그러한 가치는 이러한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만족이나 충족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지 않아요.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죽어요. 모든 사람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치유 중요하지요. 육신의 나음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시간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지난 120년 동안 바로 이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안에 포함된 진리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 예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에트노스예요. 이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어와 민족과 종족 공동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열방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는 교회가 특정 지역이나 민족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내 지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은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 삶, 내 이득, 내 만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일산 지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복음은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선교는 지금 주춤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다른 지역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선교적인 끈을 놓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 재림과 복음 전파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재림 신앙은 단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나 종말론적 공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한때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예수의 재림을 인용해서 엉뚱한 방향의 그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때는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휴거라든지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교회를 깨어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바탕이요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결교회의 초기 신앙 역시 재림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성결교회의 정체성과 재림 신앙.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재림 신앙은 교단의 선교적 열정과 거룩한 삶을 이끌어온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 재림신앙과 성결. 재림신앙은 단지 미래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도덕적 경건 운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이 옳은가? 내 삶이 의로운가? 내 삶이 바른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가? 그것이에요. 오후에 나누겠지만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에 주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 달란트를, 주인이 준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천지들은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아가서 그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난 다음 그 시간 이후부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주인은 다시 오신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만날 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아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의와 어떤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그것에 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는 까닭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각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붙들게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예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옛날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이 이루어졌듯이 신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확실하고 주님을 만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내 주변이 어떻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핑계나 우리의 타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와 불신앙과 타협하거나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으신 관계이기에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그것을 염려하고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신앙을 쫓는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재림신앙, 이것은 우리 성결교회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 교단에게 요구한 것이 이 재림신앙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왕이 다시 오신다,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암울한 우리의 조상들을 향해서,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에 술과 도박으로 찌들어가던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단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 교단은 문을 닫아야 됐어요. 기꺼이요. 왜? 교단을 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목적이 교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교단은 문을 닫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재림신앙과 선교, 초기 성결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선교를, 전도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돈 벌러 가실래요? 아니면은 역신의 여러분들의 육신에 보다 더 나음을 향해서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TV 앞에 있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시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뭘로 쓰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전 시간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재림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안 오신다는 보장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안 오시겠지, 모레는 안 오시겠지, 내 인생 가운데는 안 오시겠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미루어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거예요. 신앙은 항상 미루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준비한다면 어찌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재림 신앙은 선교를, 전도를 미룰 수 없게 만듭니다. 재림 신앙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그래, 이 땅에는 덧없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 힘들어, 어려워, 난 천국이나 가야지, 그래서 세상을 회피하고. 아니요, 그것이 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오히려 더 성실히, 오히려 더 귀하게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선교, 전도의 긴급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이며 시그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한 시그널입니다. 성결의 빛 120년의 역사는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복음 전도관 시대의 선배들은 가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성결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과 말씀, 기도와 전도, 성결한 삶과 재림 신앙으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고 이치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이 나아갔을 때에 복음이 그것들 가운데에 흐려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도 복음은 빛이 되는 거예요.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의 목회적 적용 방안. 제가 교단에 적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나누겠습니다. 1. 재림 신앙 회복과 영적 각성.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잃어가는 게 뭐냐? 영적 각성이에요. 육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신앙에 마치 데코레이션 하는 것과 같아요. 꾸미는 것과 같아요. 뭔가 좀 신앙이 있는 듯한, 뭔가 믿음이 있는 듯한, 저 교회는 뭔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뭔가 사는 듯한. 그런데 이 듯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빼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교회를 다시 깨어 있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졸며 잤어요.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모두 졸며 잘세. 다시 오실 그 주님, 올 신랑을 기다리는 거, 그것이 자기들의 시간과 맞지 않으니까 졸며 잤어요. 그러나 왜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나누어지냐?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확실하게 알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은 그 차이가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잔치에 참여하고 밖에서 일을 가는 것, 그 차이를 만들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새기며 회개와 성결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 선교 120년의 유산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의 본질과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우리의 자녀의 그 하나님이 맡기실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내 자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혹은 절망하고 혹은 기쁘고 즐겁고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을 보세요. 그는 주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얼마나 신망을 준 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니카가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교육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어거스틴 앞에 뭐가 붙어요? 성, 거룩할 성,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보고 자녀의 현실 가운데서, 자격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희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3.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 교회는 지역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선교 역사 역시 시대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이 땅을 향해서는요, 낮은 곳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교회는요,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역량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방향은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4. 교회의 공공성과 사랑의 실천.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교회에만, 공동체에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결의 빛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5째, 총회를 위한 제언은 생략합니다. 다만 4번째, 성결의 삶 회복에서 교회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자와 성도 모두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를 향한 결론.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단이 출발한 1907년에 어두웠던 이 땅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강점을 당한 그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문화가 융성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적인 위상도, 외교적인 위상도 대단히 높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될수록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나라가 어떠하든, 세계가 어떠하든 신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언약하신 바, 그 새로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위협이 아닙니다. 또한 도피처 사마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권세이고 승리할 이유이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성결예비 120년 재림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가 2026년 교단 총회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비전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선교 120주년과 또 105년 정기 총회를 맞이하여 주제 해설서를 제게 담당시키시고 그것을 기록해 함으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보다 더 깊이 살피게 하시사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단을 주장하지 않았사온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신 그러한 근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아버지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눔이 하나의 교단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신앙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원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드리면서